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작년에 25살이었어요. 핫한 비전이는 이제 얼마 안 된. 찬양이 필요하지만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사실 이게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채워야 하는 게 맞고요.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오늘 밤 죽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비전 파인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찬양하는 유튜버 한달 소영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이것도 해야 되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CCM 가수 김소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로는 뭐 찬양, 가요, 브이로그 등등 많은 것들을 올리면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긴 한데 주변에서 막 비전이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게 네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구분할 거냐 약간 이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비전이 생기고 지금은 그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금은 저는 찬양팀을 꾸려서 같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왕이면 좀 저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찾아주는 찬양팀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핫한 비전이는 이제 얼마 안 된 비전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다른 분들 나오셔서 그랬거든요. 그 10년 전에 정말 제가 열정 있었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고 하는데 지금 그런 가장 핫할 때 모신 것 같네요. 일단 저는 원래 인디 가수였고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 한달이라는 이름으로 공연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제가 작년 여름에 저희 교회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네. 여름 수련회를. 수련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딱 보면서 느꼈던 게요. 저희는 조금 높이 있잖아요. 그쵸. 예배당 강당이 조금 높잖아요. 그 조금 높은 곳에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순수하게 이런 때에 하나님을 진짜 무언가를 원해서라기보다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렇게 울부짖고 찬양하는 이런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진짜 행운이다. 네. 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제가 공교롭게도 한 며칠 뒤에 바로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일주일 정도 격리를 시작했거든요. 격리를 하면서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작년에 25살이었어요. 네네. 뭔가 그 25이라는 나이가 그럴 수 있죠. 저한테 되게 네. 무겁더라고요. 약간 이제 좀 제 사회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리를 잡았다면 잡은 친구들도 있고 그쵸. 막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일단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찬양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수익이 난다거나 뭐 가수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이 될 만큼의 수익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코로나 기간에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하더라고요. 그럴 수 생각이 있어요.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던 중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제가 이제 25인데 뭐 할까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을 먹자니 막상 다가오는 현실이 너무 두렵고 돈이 안 될 게 뻔하고 네. 삶을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극복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 지금 돈도 없고 저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뭐 엄청 부자도 아니고 제가 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죠?라고 하면서 그때 우울하더라고요. 이제 격리를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뭐 하죠? 저 어떡하죠? 그때 기도하던 중에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그 요한복음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내 삶의 것들을 먼저 찾으려고 하나님한테 징징거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당연히 알아서 채워주실 건데 어련히 내가 먹고 살게끔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확신이 그때 들면서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진짜로 해야겠다. 음.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죠. 네, 어.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를 전공을 보컬을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전공을 하고 지금 CCM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같이 찬양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CCM 가수분들도 같이 하시긴 하지만 사실 혼자 다니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팀 친구들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찬양을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딱 그때 그 아이들을 본 내 모습이 '아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진짜 행복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느끼면서 '그러면 같이 찬양하는 사람이 네.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찬양팀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팀 이름이 있나요? 라트레이아입니다. 아 그 이름 그대로 이제 라트레이아. 가져 저희가 딱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우리 찬양팀은 교회에 있는 찬양팀이 아니라 음. 외부로 나가는 찬양팀이 음. 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미자립 교회라든가 음. 조금 찬양이 필요하지만 음.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뭔가 찬양 사역자가 아니신데 일손이 부족해서 찬양 사역을 하고 그쵸. 계시는 목사님들. 근데 그 목사님들 진짜 부담되시거든요, 생각보다. 맞아요. 메시지를 준비하시면서 찬양도 그쵸. 준비하시고 하시기 굉장히 부담되시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덜어드리고자 그런 미자립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든가 어. 아니면 차세대 아이들을 저희가 중심으로 두고 그 아이들에게 찬양 집회를 한다든가 요런 게 저희의 비전이고 네. 목표였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올해 초부터 외부 사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올해 초에 이렇게 라트레이아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청소년부 친구들을 상대로 네. 찬양 집회도 하고 왔고요. 음. 얼마 전에는 또 홍대에서 네. 선교팀이랑 같이 해 가지고 버스킹 사역도 하고 왔고요. 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제가 뭐 앞에 그런 성경 구절을 말하기는 했지만 네. 뭐 먼저 그 나라를 채우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뭐든 더할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 이 말씀만 믿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저희가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움직여야지 하나님도 일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하나님은 저에게 더할 것을 주세요. 음. 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건 제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직장과 알바가 있어요. 어. 사실 이게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채워야 하는 게 맞고요. 또 여기에서 채워야지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쓸 수 있어요. 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돈을 받아서 일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네. 사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너무 길고 그쵸.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음. 앞선 세월들을 우리가 이렇게 점프할 순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음. 한 곳에서 채워서 한 곳에서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아까 얘기하신 게 이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네. 쓰셨어요. 네. 네. 이제 가요 뭐 커버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다가 이런 CCM으로 또 전환하기까지는 그 안에 많은 또 스토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요? 어떡해. 아 잠시만요. 목이 타시네.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는 사실 저의 하나님은 저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음? 저의 네. 청소년기에는 그러니까 나 김소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하나님만 존재했었어요. 음.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춤도 시키고 노래도 시키고 내가 또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또 피아노도 시키고 음. 찬양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 거지 사실 정말 온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 지금 저희 엄마가 이 인터뷰를 본다면 굉장히 네. 속상해하시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음. 저는 뭔가 그때 어머니의 노력이 정말 무색하게도 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네 그랬었는데 원래 부산에서 이렇게 쭉 19년 동안 살다가 그해 8 월에 실용음악을 재수를 하고자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자유가 생긴 거죠. 그쵸. 저에게는 음. 저희 집이 되게 엄했거든요. 음. 네 그때부터 이제 자유가 생기면서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음. 그렇게 한 3년 네.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차 되던 해에 이제 제가 돌아오게 됐는데 그전까지 사실 되게 많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 막 술도 마시고요. 네. 저는 막 다 담배도 피고요. 어. 네. 엄마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네요. 오늘 금요일이죠. 네. 오늘 저녁에 저기 홍대 가면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 사실 제 인간적인 인생으로 봤을 때 제 커리어는 정말 하이였어요. 어. 제가 그동안에 아이돌 연습생도 했었었고요. 네. 막 여기저기 회사에서 러브콜도 많이 왔었었고요. 어. 페이스북에 제 영상도 떠다녔었고요. 음. 단독 공연도 했었고요. 음. 정말 되게 어렸는데 네. 그때 제 커리어를 정말 하이를 찍고 있었거든요. 네. 딱 제 19살 때부터 21 살까지.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제 입장에서의 정점을 찍기 시작하니까 내려오기만 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 내려올 때에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내려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어. 정말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그 사람들이 떠나갔었다는 게 조금 당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왜요? 뭔가 애초에 저에 대한 이용 가치가 그런 거였겠죠. 음. 뭔가. 근데 당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근데 그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그쵸. 일단 제가 타지 생활을 음. 하고 있었고 음. 너무 어렸고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고 그런 환경에 이제 내버려져 있다 보니까 이걸 근데 엄마한테도 말을 못 해요. 왜요? 왜 엄마가 걱정하시잖아요. 아. 너무 슬퍼하실까 봐 네. 말도 못 해요. 음.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우울증도 쪼금 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공황도 어. 살짝 있었고 네. 증상도 쪼끔 있었고 네 그렇게 살다가요. 제가 딱 3년 차 되던 해 22 살이 되던 해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제 옆에 아무도 없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사실 돈이라도 벌었으면 모르겠는데 음. 돈도 없었고요. 엄청 자괴감에 빠졌어요. '나 왜 왔을까?' 사실 제가 아이돌 연습생을 하긴 했지만 22 살이면은 이제 아이돌을 꿈꾸기에는 조금 나이가 많잖아요. 그쯤 되니까요. '뭘 할 수 있을까? 음.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을까?' 음. 라는 생각이 그때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다음 해에 제가 우울이랑 공황이 심해지면서 그러니까 자괴감이 심해지면서 우울과 공황의 증상이 이제 좀 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한 달 동안 집 밖을 안 나갔어요. 음. 아예 커튼도 닫혀 놓고요. 분명 겨울이었거든요. 네. 근데 나갈 때 되니까 따뜻해졌더라고요. 집에 딱 일 주일 정도로 제가 울고 자고 울고 자고 그냥 그것만 반복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주 되었을 때에 마침 그때 시기가 모든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을 때였어요. 어. 음. 네 일단 커튼 쳐져 있으니까 이거 뭐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겠고 음. 일어나서 유튜브 좀 보다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음. 그러고 또 누워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부산에서 다니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네. 이제 알람음이 띵 오더라고요. 근데 음. 제가 그 교회를 왜 구독해 놨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있던 언니들이 막 그 채널이 올라오잖아요. 채널 영상이 오잖아요. 뭐 찬양팀이든 네. 해서 네.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 웃기고 이제 좀 얼굴도 보고 싶고 음. 그래 가지고 구독을 해 놨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구독한 건 아니죠. 그쵸. 네. 아닌데 제가 그게 딱 돼 가지고 그날 새벽에 갑자기 딱 새벽 기도 알람이 띵 뜨길래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예배를 드려 볼까?' 음. 이랬어요. 그래서 왜냐면 모태신앙이니까 예배가 사실 그렇게
먼 존재는 아니거든요. 뭐 할 것도 없는데. 예배나 들어보자. 네. 이래 가지고 서울에 올라오고 진짜 제가 자발적으로 드린 예배는 처음이었어요. 딱 새벽기도 이제 영상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딱 거치대 이렇게 해 놓고 혼자 딱 양반다리 해 가지고 예배를 보고 있었어요.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저희 부산에 있는 교회가 규모는 큰데 청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음질이나 요런 게 사실 안 좋아요. 네. 음향을 뭐 따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막 "아 음질 진짜 안 좋다." 네. 이러면서 '찬양은 누가 하시는 거지? 누구지?' 막 이러고 이제 예배를 딱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새벽기도는 마지막에 전체 기도 제목을 주시고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 기도 제목을 딱 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하여 뭐 세계의 평화를 위해 뭐 이런 기도 제목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니 그래 그러면 기도를 하라니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탁 모았어요. 양반다리 풀고. 예.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일단 네. 그때 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순종적이었어요. 그때 그냥 뭐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그래 뭐 기도해 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무릎을 꿇고 딱 손을 모으고 눈을 딱 감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딱 3초 뒤에 미친 듯이 울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막 엄청 쏟아지는데 네.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일단 슬퍼. 일단 너무 서러워. 막 한참을 우는데 너무 울고 나니까 진짜 제 인생이 서러워서 미치겠더라고요. 음 데뷔가 눈앞에 있을 때 데뷔가 빠그라지기도 했었고요. 뭔가 저한테 이제 어린 저에게 한가득 기대를 이렇게 막 넣어줘요. "너는 정말 잘 될 것 같다." 뭐 "너는 뭐 내가 이렇게 푸시해 주면 어쩌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그런 회사가 사실 많았거든요. 서러워서.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울다 보니까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진짜 막 미쳐 버리겠는 거예요. 막 '왜 그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나?' 예. 그렇죠. '나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당신이 말한 가장 선한 길이라면 난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게 어딜 봐서 선한 길이냐. 이 세상을 만든 신이 내 아빠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막 그렇게 한참을 제가 또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어요. 네. 또 밤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밥을 먹고 밥은 먹어야죠. 또 네. 유튜브를 좀 보다가 또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요? 또 알람이 뜨길래 또 예배를 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쪼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분풀이가 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화풀이를 안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거죠. 내 삶이 이렇게 된 거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집은 왜 유복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뭐 나한테 이런 사람들은 왜 있었고 막 이런 거에 대해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딱 사람이요. 같은 소리를 3일 동안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딱 4 일째 되던 날에 뭔가 입 밖으로 계속 내뱉는 게 "내가 당신의 딸이라면 당신의 선한 뜻이라면"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쯤 되니까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진짜 당신이 말하는 선한 뜻이란 뭔지. 그게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라는 고백을 4일 차에 처음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네. 내가 내 힘으로도 살아봤고 음. 내 나름대로의 노력도 해 봤는데 내가 이렇게 될 팔자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거 다 했다. 내 힘으로 내가 다 해 봤는데 안 되는 거라면 뭐 나는 모르겠다 이제. "아니 마음대로 하셔라." 막 이렇게 네. 기도를 했었죠. 근데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약간 정말 웃긴 게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살짝 평안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날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이건 진짜 제가 아무 곳에서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어. 제가 딱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봤는데 안 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정말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오늘 밤 죽었으면 좋겠다. 음. 사실 되게 살기 싫었거든요. 아. 그 살고 싶겠어요? 당연히 살기 싫었죠. 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음. 지금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당신이 날 만들었다고 하니까 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음. 만약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오늘 밤 잠들고 나서 다음날 눈을 떴으면 좋겠고 앞만 봐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냥 오늘 밤 죽었으면 좋겠다. 음. 나는 더 이상 이 삶에 뭐 미련도 없고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제가 눈을 감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숨을 거두어 가신다던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때 딱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서 눈을 딱 감으니까 사실 쪼끔 무섭더라고요. 쪼끔 무섭더라고요. 죽을까 봐. 진짜 저를 데려가실까 봐. 되게 두려웠는데 그 와중에 그 평안은 뭔지 아세요?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평안이 오면서 제가 약간 무서워하면서 잠들었어요. 네. 딱 잠들었는데 다음 날 제가 눈을 떴어요. 그래서 딱 눈을 제가 매트리스에서 잤거든요. 딱 네. 눈을 뜨면 컴퓨터 책상 다리가 보여요. 딱 다리를 이렇게 보자마자 '눈 떴네? 그럼 나 뭐 하지 이제?' 이 생각이 그때 딱 아. 드는 완전 거예요. 전환이 돼 버렸네요. 그쵸. 예. '내가 눈을 떴네? 그럼 내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음. 아직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건데 뭐지?'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틀 동안 나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오빠 방이 완전 깜깜한 암막 커튼이거든요. 그걸 탁 치고 이제 자려고 누워 가지고 핸드폰을 딱 켰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가 들려야 자거든요. 핸드폰을 딱 켰는데 5일 차잖아요. 네네. 예배를 드린 지 5일 됐다고 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찬양을 띄우더라고요. 저도 좀 신기했는데 네. 딱 찬양이 이렇게 제일 위에 떠 있는데 세상에 찬양의 조회수가 1,000만인 거예요, 어. 한국 교회에서. 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고 딱 눌렀어요. 그래서 네. 딱 누르고 제가 그걸 봤는데 그 간사님이 한 구절을 부르자마자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살면서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김윤진 간사님의 찬양이었고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처음으로 응답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 찬양을 받음으로써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내 요새시고 내 반석이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진짜 마음속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겁내고 내가 두려워한다고 이 세상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구나라고 그때 처음으로 모든 걸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아 이 교회가 어디지?' 라고 찾아보다가 딱 지금 다니는 저희 교회가 됐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또 정착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는 다시 돌아왔죠. 네. 그렇군요. 아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네. 그 돌아왔다 한 마디만 듣고 넘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사실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되게 애매한데요. 제가 지금 예수전도단 서울 그 캠퍼스 워십에 네. 있어요. 거기에서도 면접 볼 때 저한테 비전을 물어보더라고요. 음.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음. 근데 이 비전 파인더에서 비전이 없다고 말하기 참 그렇지만
제가 비전이 없다라는 건요. 제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비전이 없다는 게 뭐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건데요."라는 것보다 사실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왔었던 기간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뭔가를 세운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나서는 모든 일과 모든 선택들을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저의 비전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지나 뭔가 이슈가 왔을 때 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라고 그쵸. 물어보고 맞아요. 가는 인생을 사는 게 네. 비전이라는 이야기시죠. 그쵸. 네. 지금은 제가 또 찬양 사역자로 여기 왔지만 네. 또 한 몇 년 뒤에는 갑자기 작곡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쵸. 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음. 때문에 항상 기도 많이 하고 네. 네 좀 열려 있는 음. 마음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